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빛이요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우리도 그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집에서도 다 같이 시작. 세상의 빛 교회. 아멘. 세상에 뭐라고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 교회를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보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이상한 곳으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참 이상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참 주님의 문든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실로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산다는 것이 한편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길 텐데, 우리 다 같이 14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왜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전에는 언제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어떻겠어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주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다? 빛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마귀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따라갑시다. 이제는 나는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백성이고 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 여러분 마음 판에 새기고 언제나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답게 또 세상의 빛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뒤에 말씀 보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뭐라고 하죠? 해수면보다 더 낮아요. 낮아. 더 낮아. 그래서 동네가 어디냐면 저 산 꼭대기가 있어요. 무슨 아시죠? 산 위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산 꼭대기, 서울 같은 데도 막 쭉 산 위에 있잖아요. 자, 우리 서울에 남산에 뭐가 있어요? 남산? 어떻게 아세요? 남산에 타워가 있어요. 서울 시내 사람들이 거의 다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비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행동하는 것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야, 나도 저 빛 가운데 살아야지, 저분들처럼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빛된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시를 당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세상에서 어떤 삶을,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가? 교회가 아주 은혜롭게 모든 것이 참 평안하게 됐나? 아닙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 성장사를 보면은, 아니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는 끊임없이 핍박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초대교회 예수님 때부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요즘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예, 뭐 제가 대제사장은 아닙니다만은 목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장로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을, 흉계를 꾸몄다 그랬습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고,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또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공회,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공회는, 우리 현재로는 국회의원들입니다. 70명의 공회의원들이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나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예,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너는 우리 집안에서 못 살아,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쫓겨나가게 됐어요. 가문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가서 살고 싶지 않은 동네인 사마리아 땅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자, 그 뒤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됐어요? 순교를 당합니다. 돌로 맞아서 죽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또 순교를 당합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는 끊임없는 순교를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습니다. 기독교가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교회가 이루어져서 복음을 전파되는데, 그 300여 년 어간에 이 로마는 계속해서 기독교들을 죽였습니다. 제일 무시무시했던 황제 누구죠?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10대까지 이르는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굴 속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굴 속이 어디예요? 카타콤. 가난한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예. 이렇게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 우상이죠. 자기들이 믿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해서 신이 진노해서 이와 같이 전염병이 왔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또 죽였습니다. 7세기에 이르러서는 이슬람 세력이 기독교들을 엄청 죽였고 20세기 초 1915년에 터키에서 15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인도에서도 정말 인도의 극단주의자들, 이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여러분 지금부터 약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종교개혁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 천주교는 예수를 바로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해서 우리 기독교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천주교에서 기독교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예,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대에 와서도 우리 일본에서 일제시대 때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제암리교회, 거기에는 사람들을 갖다가 교회에 잡아놓고 불을 태워서 죽이는 이런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뒤에 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요. 지금도 이 기독교에 대한 안티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 그것이 매스컴에 대서특필됩니다. 아주 큰 이슈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댓글을 다는데 댓글이 수천 개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부대가 있어, 부대. 아주 댓글 다는 부대. 이 단체들, 특별히 무슬림 단체들, 동성 연애 단체들, 또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독교를 그냥 폄하시키느라고 그 댓글을 달고, 또 방송에서는 이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를 아주 그냥 이슈화 시켜서 계속해서 내다 보니까 기독교는 계속해서 지금 아주 이상한 종교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에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거짓을 말하고 왜곡하고 과장하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이런 공격을 교회는 계속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됐을까? 교회가 없어져야 되죠. 그렇죠?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중세시대에 또 근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교회는 그만 문을 닫았어야, 그런 결론을 가져와야 마땅할 텐데,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예, 초대교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어요. 그렇게 핍박하는 중에도 교회는 칭송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은 이 사울이 그렇게 핍박을 하죠. 나중에 바울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그 장소에서 이 사울이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교회가 더 번성해서 정말 우리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 우리 한국 땅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중에도
교회는 세상에 뭐가 됐어요?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빛으로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서 곳곳에 교회가 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은혜를 감사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교회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왕성하게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핍박 속에서도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인데 어떤 빛의 사명을 감당했을까? 성경을 보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 같이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이 말씀을 잘 실천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니까 출교시켰어요. 뭐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다니까 뭐 집안에서 그냥 호적 파라고 막 떼쫓아버리고 그랬잖아요. 그게 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그 어디로 왔을까요?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로. 그런데 교회로 들어온 것이 그저 뭐 몇 명 들어온 게 아니라 엄청난 숫자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가면 좋다더라 그러니까 홀로 되신 분들, 고아들, 뭐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게 몰려든 이 교회가 어떻게 할까? 근데 놀라운 일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할 일이 뭘까? 그래서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자기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서로 나누면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면은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먹이름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많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요?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결되기까지 과정은 사람들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따라서 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라고 했으니까 내 교회 안에 성도들을 잘 살펴야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교회 안에서 그들이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함께 나누니까 그 교회가 부흥되고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야, 저 사람들 집안에서 쫓겨났는데 교회에 들어가서 더 얼굴이 번쩍번쩍해. 더 얼굴이 평안해졌어. 저들에게 정말 뭔가 있어?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잘 비추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늘나라 가신 저희 큰 이모님이 계셔요. 큰 이모님이 저 난지도라는 우리 교회에서 몇 차례 그 수련회 갔었죠. 해수욕장이 있는 그곳에 사셨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저희 이모님이 사실 적에 그 동네는 100% 크리스찬. 대단하죠. 그 작은 섬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100%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자연적으로 예수를 믿게 돼. 왜냐하면은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참 교회라는 곳은 참 정말 좋은 곳이구나
이러면서 다 같이 그냥 흡수돼서 성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집안을 비추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 근데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치기하고 질투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뭐 하겠어요? 예? 뭐라고 했어요? 김진웅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철에서 어떤 사람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던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야, 싸우려고는 예배당에 싸우지 왜 여기서 싸워? 참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건 들었었는데, 여러분들, 교회는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감싸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렇게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집안 사람들을 잘 살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보는 바깥의 사람들이, 아, 저 교회를 가야 살겠구나,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사를 기록한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쓴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수를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재산을 몰수를 당하고 쫓겨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몰수당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은 교회는 그들의 삶을 100% 책임을 져줬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어느 쪽으로 다시 가려고 하면은 목사님이 그러니까 사인만 해주면은 그 사람은 성도니까 그러면서 어디서든지 그들을 잘 받아서 그들을 잘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세기 초의 신학자인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쓴 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저들이 어떻게 사랑하였는가를. 저들이 서로를 위해 죽기도 사양치 않는구나. 저들은 아내 외에는 무엇이나 공동으로 가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불신자들이 경탄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 외에는 모든 걸 사실 공유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춰야 될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말 나누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이 어려움도 이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빛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가,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그랬어요. 여기는 지금 집안 사람들이 아니고 밖에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밖에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도 내려가던 강도를 만난 사람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만 죽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때에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누가 지나갔어요? 레위인입니다. 참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은 다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지나가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에 가서 그분을 좀 치료해달라고 자기 가던 길을 가다가 그렇게 부탁을 해놓고, 만약에 오다가 돈이 더 들었으면 제가 대줄 테니까 이 사람을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선한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일침을 놓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목사라고 그것이 선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장로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선한 사람이 아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신분을 갖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이 사람이 진짜 선한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고, 오히려 그 핍박 속에서 발하는 그 빛이 더 영롱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0년도 5월 29일 조선일보에 난 기사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어느 여자 신문 기자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구걸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해서 자기가 그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제 거짓처럼 하고서 그러고서 가서 이제 구걸을 했습니다. 그 신촌역 7번 출구에서 뭐라고 했냐면, 돈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라고 글씨를 써놓고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고서 한마디씩 하고 갑니다. 학생, 점심은 먹었나?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좀 접어주고 힘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왜 여기 쭈그리고 앉았냐고 야단을 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저주를 하면서 침을 뱉고 가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한참인데 거기 4시간 동안 있었답니다.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여자분이 가다 말고 발걸음을 멈추고 찾아와가지고서 그 옆에 앉아가지고 따라 왜 이렇게 됐니? 네가 이렇게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은 무슨 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면서 그 자매를 위해서 우는데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자매의 신발을 위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한테 하는 얘기가, 자매는 보석 같은 존재다. 우리 같이 밥 한 그릇 같이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이러면서 그를 데리고 가 식당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쭉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누군가 나중에 알아봤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이임숙이라는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 자매님이 그걸 기록한 거예요. 사람들은 뭐 돈 1,000원 주고 뭐 얼마 주고 가지만, 그리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고 사람답게 대우해주고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은 목사님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이 일반 신문인 조선일보에 났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참 이게 정말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저 우리끼리 예수 믿었으니까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까지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의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흑사병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흑사병에 창궐할 적에 있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이 기독신자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핍박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 가운데 흑사병이 막 창궐하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어요. 흑사병에서 죽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핍박을 당하던 기독교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들 가서 살펴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묻어줬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흑사병이 끝난 뒤에 돌아와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아서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비춰야 할 아름다운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아름답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사랑을 감당하는
귀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 주님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참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부흥한 것은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바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사울의 핍박 중에서도 참 그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사울이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그 뒤부터 놀랍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교회가 곳곳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 밖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가장 사랑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큰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아름답게 비추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잘했다고 칭찬받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들까지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웅크리지 말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이 빛된 사명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밖에서 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름답게 비추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